우리 시간 옆에 분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와, 아멘. 아니, 저기 갑자기 가을 띄워놓고 겨울 된 것 같아요. 그죠? 와, 왠지 막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여러분,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서 지금 11장인데요. 오늘 여호수아의 전쟁이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뭔가 아쉽죠, 그렇죠? 뭔가 치열하게 엄청나게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그 여리고성 처음에 그 공략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그 중심부가 지금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이었고, 지난 시간에는 기브온의 도움을 요청하는 까닭에 남부 지역죠. 남부 지역의 연합군과 한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중앙 찔렀고, 그리고 이제 남부 공략했고, 이제 어느 지역이 남아있습니까? 위쪽인 북쪽이 남아있죠. 맞습니다. 이제 오늘은 최종 승부처인 북쪽에서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쉼없이 지금 달려왔죠. 11장은 이 북쪽 지역의 가장 치열한 전투 이야기이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전투를 보여주는데요. 이 마지막 전투를 즈음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후에 13장 1절에도 언급되었지만 이미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이 많아 늙었다. 수년간 전쟁을 치르고요. 오늘 여호수아 11장에서 나타난 여호수아의 나이는요,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대략 몇 세 정도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한 80, 85세였으면은 이번에는 몇 세 정도 되었을까요? 앞자리가 바뀌겠죠? 몇 세? 맞아요. 한 90세 정도예요. 90세 정도. 90세가 아마 조금 더 넘은 90세 전후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평균 수명과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년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말로 그때의 상황이 지금 막 허리도 굽어지고 걷기도 좀 힘들고 삐걱삐걱 정말로 관절과 뼈마디가 쑤시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를 또 한 번 싸움터로 부르시는 것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린 종종 이쯤하면 되었다라고 한계를 짓는 습성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결론을 빨리 맺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그러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직 의지하게 하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훈련들을 우리의 삶에 던져주시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이쯤 하면 되지 않았나? 이쯤 하면 하나님 여기까지만 좀 테스트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어떻게 하세요? 끝장을 보게 하십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90세면은 마지막 남은 전투는 좀 쉬운 거, 그리고 90세의 연령에 맞게 좀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좀 심플한 그런 전쟁 해주시면 안 되나 생각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북방, 이름하여 연합군입니다. 북방 연합군. 그 북쪽에 누가 있으면은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몇 나라가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요, 가나안 북부의 중심 도시 하솔이라는 엄청난 막강한 도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11장 10절에서 보면은요, 하솔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하솔은요, 당시 가나안 영토 내에 최대 규모의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보다 10배 더 컸고요, 처음에 맞닥뜨렸던 그 여리고성보다 20배가 더 큰 그런 엄청나게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당시의 최첨단 무기였던 말과 병거를 대량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솔의 왕 야빈이 북방 왕들을 규합하여 거대한 연합군을 만드는데요, 성경은 그 규모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표현은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여기에 처음이자 유일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 모래같이 수많은 많았다, 그리고 말과 병거는요 당시에 엄청난 병력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여러분 그 군사가요, 여러분 기병이었어요. 기병. 말 타고 달려가가지고 한번 쓸어버리면은 보병들은 쫘르륵 다 무너지는데요, 아직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었어요.
여기는요 그냥 막 그 헐벗은 옷 입고 여전히 그 낡은 무기를 가지고 죽도록 뛰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70km 내내 뛰기만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래요. 죽도록 뛰었는데 여기 지금 하솔에는 뭐가 있었어요? 말도 있었고요, 철갑으로 된 이미 병거가 있었어요. 여기는요 무적이에요. 무적. 가나안에서 하솔이 떴다 하면은 당시의 전쟁은 끝난 거예요. 무조건 압승이에요. 압승. 가장 센 나라와의 접전을 이제 맞닥뜨리고 있었죠.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주한 이 마지막 전투는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 가장 불리한 조건, 그리고 가장 자신의 힘이 연약해진, 육신의 힘이 다 빠진 나이에 맞서선 싸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난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요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노쇠해진, 연로해진 여호수아를 향해 주님께서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었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막 그냥 그냥 헐벗은 그 상태로 그냥 달려가기만 하는 그 하찮은 이스라엘 병력 앞에 하나님이 지금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그 어마무시한 수많은 모래알과도 같은 그 엄청난 기병들이 결국 너희 앞에서 몰살당할 거야. 싹 다 전멸시켜 버릴 거야. 여호수아는요 그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어 무릎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고 다시 꼿꼿하게 서서 마지막 칼을 잡기에 이릅니다. 가장 강력한 적 앞에서 마지막으로 최선의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대적, 수백 대의 철병거,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했던 말을 타고 종횡무진하고 있는 기병대, 반면에 변변한 무기도 없고 말도 없고 부지런히 뛰어만 다녀야 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그야말로 돌멩이 들고 지금 탱크랑 싸우는 그러한 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다 넘겨주었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 싸움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 도망치고 싶은 싸움 아니었을까요? 더군다나 10장에서의 여호수아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더 많이 쇠약해져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러한 여호수아였어요. 하지만 그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말도 안 되는 명령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6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게 무슨 소리지? 한 번 더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즉 뭡니까? 내가 이 엄청난 병력들은, 이 모든 적군들은 내가 다 없애줄 테니까 여호수아야 넌 이것만 해라. 말 뒷발에 힘줄 끊어. 그리고 병거 불살라.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이 명령은요 전쟁의 상식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말과 병거는 군사력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없는 말과 병거를 얻는다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야, 내가 여기 있는 적군들을 다 싸그리 물리쳐 줄 테니까 너는 이때 잽싸게 가서 말이랑 병거를 어서 챙겨서 이거 나중에 싸울 때 써먹어. 이거 완전히 좋은 아이템 아니냐? 최고의 무기 아니냐? 최고의 아이템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뭔가 성전을 올릴 때 무슨 이제 성전을 옮기게 될 때 노래방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웬일이에요? 노래방에 최첨단 막 그 음향 시스템과 방송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싹 다 불살라버려.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막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그런 거 있으면 우리 방송할 때 찬양팀 할 때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래요? 그거 다 불태워버려라. 불태워버려라. 이야,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대신에 말과 병거, 즉 세상적인 힘, 내 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엄청난 유혹이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요,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스라엘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요, 개척을 할 때요, 부산에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도장을 받으러 다녀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이 딱 서류를 보고는 다들 막 처참해 하시는 거예요. 앉아봐봐, 앉아봐봐. 원래 도장만 찍고 마는데 이거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러면서요, 목사님들이 진짜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서 저희를 보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막 1시간씩 막 조언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그런 거 쓰는 게 있어요. 이 목회자 대우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곳으로 가는 것인가, 이게 허용이 되어지면 너네 옮길 수 있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이름은 나름 부목사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 부목사 이렇게 간다고는 하는데, 담임 목사 사례비 빵원, 부목사 사례비 빵원, 어떻게 살 거냐요? 어떻게 살 거냐요? 그러면서 앉아봐.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가기 전에 부산에서 큰 교회들은 다 돌아다녀. 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열심히 인사하고 다녀. 그리고 올라가면 서울 가서 큰 교회들 또 돌아다녀.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또 도와달라고 또 인사하고 다녀. 인사하고 다녀. 근데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에게도 인사하러 안 갔어요. 심지어 저는요, 저희 그 단톡방이 있어요. 대학원 단톡방이 있고 학부 단톡방이 있는데, 개척이 확정된과 동시에 그 단톡방을 다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제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될까봐. 거기 가끔가다 도와주십시오 막 이런 거 잘 올리거든요. 저 이제 개척합니다 막 계좌번호 막 올리시고 이러는데, 혹여라도 내가 그럴까 봐서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어떤 목사님들한테도 우리가 연락을 하지 않고, 저희가 선택한 것은 이 자리에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비할 때야 없겠지만, 저희도 나름 여호수아처럼 나름의 소소한 결단을 하고서 하나님만이 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믿음은 결연했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그곳,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뭐 의지하고 있냐?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병거를 불살라 버려라. 즉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힘과 우리가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그 계산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요, 내 힘을 더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힘을 빼는 싸움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이내 곧 오늘 본문은 승전보로 전쟁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설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성읍을 진멸해 보이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즉 뭡니까? 세상의 것, 내 욕심, 내 판단, 내 계획, 내 의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요,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이제 슬슬 여호수아 전쟁의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되게 짧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여기 이 11장을 쫙 읽으면서요, 이 구절이 마음 가운데 되게 아렸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즉 여호수아의 순종의 깊이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뭔가 막 그냥 그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막 쉼없이 달려와서 이게 굉장히 막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며칠 새에 끝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엄청나게 지금 막 남쪽에서 막 중앙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또 아래로 해가지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싸워왔단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 보니까 여러분 7년 동안 싸웠다고 합니다. 7년 동안 매일매일 전쟁을 하러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긋지긋한 일상을 향해서 전쟁 같은 일상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일상이 그냥 진짜 전쟁이었어요. 그냥 진짜 전쟁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에 피 묻은 검을 들고 일어나서 또 싸워야 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싸움의 형태를 아시죠? 새벽에 기습전을 많이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새벽에 일어나는 거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 새벽에 칼 들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한 성을 점령하면은 그 다음 성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한왕을 이겼더니 저쪽에서 또 다른 왕들이 연합을 했대요. 이야, 기가 막히네. 왜 이렇게 고단해? 이 전쟁이 끝이 없었어요. 뭐 그때 뭐 전쟁이라고 봐줬을까요? 뭐 휴가라도 줬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적이 또 기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7년 내내 불안감과 긴장감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안 따위는 없었을지 몰라도 항상 긴장 상태, 깨어 있어야만 하는 상태. 그것도 지금 85세가 넘은 노인의 몸으로 지금 이 상황을 겪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그 수련회 2박 3일만 가도 죽을 것 같은데 1박 2일 캠프 갔다 와서도 우리 오목사님 다음번에는 엄마들이 갔으면 좋겠어 막 그랬는데, 여러분 1박 2일만 우리는 캠핑 1박 2일만 해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그 노전 생활을 지금 7년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야, 이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같지 않으십니까? 전에 한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요? 이 고난, 이 훈련 도대체 언제 끝나요? 그런데 이런 질문 여러분 많이 하고 사시죠, 그렇죠? 그러한 질문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요, 여호수아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 힘들어요,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때려치울래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좀만 힘들면 때려치울래 뭐 1년을 못 버텨요. 뭐 이렇게 사역 하나 맡기면은 벌써 1월 달에 맡기면 10월 달에 벌써 목사님 이러고 와요. 저 그 톤 너무 싫어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무슨 말 할지 다 알 수 있는 그 톤, 정말 목사님 제가요 정말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때가 진짜 은혜다.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가 준비가 된 거야. 맨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세워가는데 10개월을 못 버티고 벌써 여러분 어떻습니까? 캠프 한번 하고 나면은 교사 도저히 못 해먹겠다. 봉사 도저히 못하겠다. 나 이 교회 생각해 봐야겠다. 막 해요. 결혼을 해서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뭐 출산해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막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싸워냈습니다. 끝까지. 결과가 더디어도, 내 체력이 노쇠해져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그의 믿음은요, 기적이 아니라 인내로, 기다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싸움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진짜 싫은데, 그렇죠? 직장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역이 반복될수록,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 길어질수록,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질수록 어때요? 지치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잠깐의 열심 말고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옛날에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데 정말 그 가장 난공불락이었어요. 청소년들이. 네, 한 녀석이 제가 이렇게 쭉 예배 끝나고 쳐져 있으니까 한 녀석이 와가지고 저를 말없이 토닥토닥 쳐주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애들은 그나마 고등학생이에요. 중딩이들은 아예 안 보여요. 이렇게 중딩이 이미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커튼이에요. 커튼 치고 타인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나마 제정신이 좀 고1쯤 되면 돌아오거든요. 스물스물 돌아와서 한 고3쯤 되면 이제 철들어요. 철들면은 이제 청년부로 떠나보내야 되는데 한 고3쯤 된 녀석이 저를 이렇게 토닥토닥 이러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너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니? 근데 이렇게 말없이 쭉 이렇게 보더니 끝까지 수고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도대체 위로야 욕이야 막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어쩔 수 없이요, 끝까지 인내해라. 그것이 믿음의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순종해라. 신앙의 성숙은요, 빠른 승리가 아닙니다. 오래도록 버텨내는 지속적인 순종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1절에서부터요 23절까지요 대단원의 여호수아 전투에 막이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여러분 끝까지 디테일을 놓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를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에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여기에는 놀라운 엄청난 믿음의 신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신비롭다라는 거야? 뭐가 하나님의 디테일이라는 거야? 한번 본문 보세요. 여기서 제가 뭐를 찝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뭔가 눈에 보이는 단어 있습니까? 대충? 뭐 눈에 딱 띄는 단어, 아니 좀 익숙한 단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뭐냐면은요 아낙 사람들입니다. 아낙 사람들. 아낙 사람들이 왜? 아낙 자손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낙 자손, 이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상처, 과거에 쓴 뿌리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은요 거대한 거인족이었던 아낙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기억하십니까? 12정탐꾼들을 쫙 보냈는데 이 12정탐꾼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에요. 기골이 굉장히 막 2m가 다 높은 그런 장신들이 막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아니고 그 자손들이니까 족속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바로 두려움에 떨면서 다가와서 한마디 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전쟁은 끝났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메뚜기 같다는 한마디 말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와장창 무너졌고 한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뺑이를 돌게 되는 엄청난 치욕의 역사를 겪게 되어지잖아요. 심지어 출애굽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다 죽어버립니다. 즉 이 아낙 자손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쓴뿌리, 상처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낙 자손이 이제 어떻게 해버리죠, 여러분? 멸절하고. 즉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낙 자손 그 두려움의 자리를 다시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네가 한번 실패했던 그 자리인데 너 이제 거기서 쓰러져 있지 말고 이제 그만 일어나. 너 이제 회복해. 너 이제 치유됐어.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그 기굴이 장대한 아낙 자손과의 전투, 아낙 사람들과의 싸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트라우마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내 과거에 나를 붙잡고 있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쓴뿌리, 나의 상처.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두려움을요 믿음으로 넘어섰고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3절은 마무리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거는요 단순히 전투가 끝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여호수아 이후에도요 여러분 중앙, 남쪽, 북쪽 거대 커다란 줄기는 다 해치웠거든요. 60에서 한 70% 정도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아직 동쪽과 서쪽에 잔잔한 잔재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은 100%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라는 의미보다는요 그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 우상의 세력들이 진멸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오랜 기다림과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이 땅에 샬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너의 인생에, 너의 영혼에 샬롬, 평화가 임했어. 여호수아야 고생했다. 너 이제 평안하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오랜 기다림과 아픔이 치유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자리를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은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절대적 순종이었고요. 그리고 7년 동안 멈추지 않은 인내의 순종이었으며 과거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회복의 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이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샬롬이 임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의